그리스도와 샬롬.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다 가면서 대부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나는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가만히 내가 살아왔던 그 가정들을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인들, 또 아시는 분들,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고요. 또 이끌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철이 들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철이 들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해 뒤에서 후원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또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노력할 수 있는 의지와 또 힘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했구나.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끄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숭배하면서 숭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자. 영적 각성의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자. 굉장히 참 중요한 회개 운동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회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과 아주 절천지 원수인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바로 블레셋 나라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지금이 기회다.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다 죽이자. 전쟁을 치르자는 거였습니다. 지금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두려워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님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자 이제 사무엘이 무엇을 하느냐? 돌을 취하여 이름을 에벤에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말하는 것이고요. 에셀 돕는다. 에체르라는 단어인데 돕는 배필할 때 돕는 자 돕는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이것을 기념해서 돌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돌,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진흥왕 순수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개토왕 대항비에 그 승전비가 있었잖아요. 돌을 세워서 거기에 아주 전적을 다 쭉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 대항님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돌을 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갈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었었잖아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을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육지같이 걸어왔다 해서 그 길갈에 이제 돌을 세웠고요. 또 오늘 여기서도 돌을 세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우는 것은 누가 잘났다 위대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념하자. 잊지 말자. 이 세워진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딱 여기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나는 모르겠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미래의 어느 한 지점에서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볼 때 거기까지도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내가 당하는 위기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는 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 세우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6주년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1950년에 전쟁이 시작돼서 1953년에 정전 이제 협정을 했으니까 3년 동안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그 종군 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쓰레기장에서 어떻게 장미꽃이 피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아주 눈부시게 발전을 했어요. 그죠? 정말 이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가입이 되었고 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을 주목하는 그런 발전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몇 분만 빼고도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그저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먹을 것들이 풍족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골라 먹잖아요. 그때는 보리개떡도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미지만 그때는 맛있다기보다도 진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억지로 먹은 거죠. 그럴 정도로 그랬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산화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6.25 때 공산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요.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하시고요. 또 기도를 마음껏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우연이냐? 우연이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또 도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요. 또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예배하며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와 사랑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요. 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에베네셀의 돌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압제를 지나왔잖아요. 그죠? 일제 시대를 또 그렇게 겪으면서 또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죠? 위로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있고 밑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서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그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대륙으로 통하는 발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서 위험한 지형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꿋꿋한 나라가 되고요. 또 기도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많은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교훈 두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위기가 몰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위기가 몰아친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을 하겠다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그냥 막 살고 죄를 막 짓고 그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쳐들어오느냐? 우리가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합시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풀려지잖아요. 풀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로 서겠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제약들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블레셋이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만도 해요. 왜? 이제 이 블레셋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 길을 가로막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가서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뭐 무기가 있었습니까? 뭐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몸만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전략도 없었고요. 군사력도 없었어요. 그러니 블레셋이 우습게 볼 만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완전 진멸.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각성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잘 섬긴다고 해서 위기가 안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잘 섬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일반적으로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걱정, 근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이 마귀 사탄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럴 때 영적인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나를 쥐고 흔들고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충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할렐루야.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집안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려면 그들은 사탄 마귀로부터 붙들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기도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면 마귀들이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려운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요. 믿으십니까? 경험들 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공격해 오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네셀, 그래서 돌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 거리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나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 지금 얼마나 우리의 위기입니까? 그죠? 나라가 위기가 오면 우리의 삶의 경제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죠? 예,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도우시면 목사님 차라리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더 잘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를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그런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자녀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친구들 어렸을 때 막 친구들 속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와서 막 찔찔대고 울고 그죠? 예, 또 친구들은 이게 있는데 나는 이게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엄마한테 졸라대고 또 나중에 직장에 취직을 하고서 나서는 직장 상사들로부터 그렇게 예, 괴롭힘을 당하고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예, 그렇게 그러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고통과 이런 것들을 오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고통들이 오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응? 예.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요. 보호해주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마마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나이가 들어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자력으로 그렇게 서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냥 평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각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사탄과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요.
그 긴장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에게 위기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위기가 위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모르게 다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죠. 맞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100개가 오면 99개를 하나님은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약간의 긴장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다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계속해서 각성을 하도록 만드시는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왜 그러시느냐? 위기를 만나야 우리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문제가 없으면, 긴장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냐? 그냥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러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망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도 더 큰 문제가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더 기도하게 하시는, 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정말 진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시대가 됐어요. 모든 물가가 오르고요. 정말 만 원 들고 나가면 쓸 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나, 그리고 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곧 유익이고, 고난은 장차 나타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고난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어진 삶에 정말 힘을 내시고요.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고요, 안 돼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도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다듬어지게 또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내 믿음이, 사실 우리가 좋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또 복음 전하는 것도 여러분 그 부흥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오히려 강야 생활을 할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강야에서 하나님은 메추라기야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먹게 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의복이 떨어졌다, 신발이 떨어졌다 이런 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기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실 물이 없어. 강야에 무슨 말이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갈라지게 해서 거기서 물이 솟게 하셔. 바위가 갈라져서 물을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들은 그 강야에서 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강야에서 지금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샘물같이 솟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땅,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평안하면 평안할 때, 또 삶이 윤택해지면 윤택해질 때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들 하다가 나중에 보면 감사가 시들어지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 다 걷어가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감사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럽에 있는 이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시고요. 또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무너졌습니까?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아니 이슬람교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배들을 드리고 있고요. 이른 새벽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고난이 참 많은 나라예요. 그죠?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일제시대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6.25 전쟁 때 위기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풍족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들의 눈물과 그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인도에 오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성하신 일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온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인도하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요.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신 사람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도와주신 것이 먼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우리의 선조님들이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지켜온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6.25 전쟁 때 우리의 선조님들이 대충 싸웠다라고 하면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끝까지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애쓰고 힘쓰고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이 강야 루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강야를 가는 그 길을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어요. 아말렉과 블레셋을 헷갈렸는데, 블레셋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적군이고요.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정 속에서 제일 먼저 공격해왔던 그런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강야를 가는 그 길을 이제 아말렉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요.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손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죠? 손이 아프잖아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가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1시간도 2시간도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손이 아프고 힘들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이제 아론과 여러분 훌이 바위 하나를 이렇게 돌 하나를 가져와서 모세에게 앉혀 놓고요. 하나는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돕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고, 또 그 산 밑에서는 누가? 여호수아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돕는 사람, 또 밑에서 싸우는 사람, 이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아요, 나라가. 그죠?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땅 그 주변에 얼마나 큰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도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돕는 사람, 그리고 산 밑에서 싸우는 사람, 이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모세가 참 대단하다, 여호수아가 참 대단하다, 아론과 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밑에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름도 없고요. 빛도 없고. 그죠? 예. 그냥 싸우다가 죽어가는 무명의 용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 모세도 아론과 훌도 여호수아도 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 그 사람들 밑에서 여러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싸우다가 예, 숨져가는 무명의 용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더라면 없었더라면 여러분 전쟁은 과연 이겼을까요? 이기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때로 우리는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예,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기억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요. 전쟁을 치렀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훈장을 받았어요. 그죠? 예, 훈장을 받았습니다. 영웅 칭호를 받고 높임을 받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어느 산골짜기에서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그런 수많은 전쟁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골을 찾아도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시대의 아픔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예,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선조님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그죠? 예,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도 물려줘야 되는 거고요.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용사로 세워진 사람도 있고 또 밑에서 전쟁을 잘하는 장수로 세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무명의 용사로 살아가는 용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여러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던지 그저 그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크고 작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셔요, 여러분. 예, 나의 약함을 아시고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막 살면 안 되고요. 대충 살아도 안 되고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종한 삶을 살면 더욱더 안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물려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는 존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가치관을 전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 세상적인 이익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여러분 또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그죠? 후손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로 인하여 너희 후손들로 인하여 이방 모든 민족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열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선민이었다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고요. 가는 거고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허락하시고요. 또 우리 자손들에게 복도 허락하셔서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볼 때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복을 받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